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확신이 없고 우리가 또 왜 확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론에서 좀 길게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특이하게 서론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나누고 적용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연말이라 그런지 좀 날이 좀 쌀쌀해서 그런지 가을이라 쌤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참 우울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신방을 하면서 참 이 우울함을 겪는 많은 분들의 좀 이야기를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할까요?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이런 진단이 있더라고요. 이 불확실성의 밀도가 이 역사상 가장 높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일들이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또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당장 뭘 하고 살지만 해도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우리 삶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공을 가지고 있지만 뚜렷하게 무엇을,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들의 관계, 요즘 오늘날의 관계의 모습은 어떻죠? 쉽고 이 가벼운 관계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내가 누구와 그럼 이 친밀함을 쏟을지, 이 친밀함을 집중할지, 이것들 또한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수많은 이 판단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킬 더 바이블 내용 기억하시죠? 어렵지만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성을 넘어 주관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마다 판단의 척도가 자기에게로 돌려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이 개인의 주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한 일들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현대,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장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이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참 많다 보니까 어떻게 다 선택하며 다 정확하게 다 가장 정답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선택 속에 우리의 많은 삶의 통제력이 밀려나게 돼요. 우리 손에 다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능 망했는데 수능 다시 봐야 되는지, 내가 또 어디 학교를 가면 좋을지, 또 어떤 직장에 가면 좋을지, 이럴 때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선택할 일들이 태산이라고요. 또한 어디서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 이직을 해야 될지, 또 내가 누구랑 또 연애를 해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모두 선택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산재에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선택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때론 우리에게 이 많은 선택들 때문에 부담과 이 불안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인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 가능성의 폭력이다 라고 정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선택이 많아 우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많은 선택들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요즘 주변을 보면 그래서 그런지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연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시대의 우울은 여러분 단순한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확신을 잃어버린,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을 지켜야 할 확신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영적인 증상이기도 하죠. 지그먼트 바우먼이라는 이 사회학자이자 철학자가 이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 제목이 리퀴드 모더니티라는 책이에요. 직역하면 액체 현대라는 책입니다. 책 이름이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딱딱하게 고체처럼 명료하게 규정되어 딱 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액체처럼 흘러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관계도 깊지 않습니다. 그 유형이 달라집니다. 액체처럼 흘러가죠. 우리의 직업도 액체처럼 흘러갑니다. 심지어 내 정체성도 물처럼 이곳에, 여기에, 저기에 있을 때 굉장히 쉽게 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이 액체와 같은 현대사회를 헤엄쳐 살아가면서 이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이 10년 동안 이 구글에 꾸준히 검색됐던 상위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어도 그 답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색 엔진에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벌써 10년 동안 이 탑에 속한 이 검색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쉽게 이 자신에 대한 확신,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액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더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근대 이전에서는 그럴 일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당시는 그냥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그냥 부여되고 주어졌거든요. 내 가문이 나의 자리를 그냥 규정해줬고요, 내 사회적인 신분이 나를 그냥 규정해줬고요, 내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이 구도가 그냥 나의 정체성을 그냥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그대로 살면 돼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모든 기준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내 안으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정체성도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신을 내가 스스로 먹고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과제와 같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너희를 정의해라, 너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은 참 듣기는 멋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들 점점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확신하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나는 너무나 흔들리는 존재죠. 그렇다고 우리는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가진 것도 많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진짜 무엇인지도 모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공 내가 왜 배웠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우리 시대의 현실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만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이 가능성의 폭력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우울한 뿐일까요? 통제력을 잃은 내 삶에 대한 우울한 뿐일까요? 과연 이 액체같이 흘러가는 현대 시대 속에서 그냥 우리는 파도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그렇게 떠밀려가며 살아갈 뿐인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이 오늘날 우리를 보내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 정신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 진리보다 자기 주관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자리에, 이 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이 시대의 메시지가 복음을 더욱더 복음다워지게 하는 결정적인 이 킥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주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주관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자신이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이유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각자의 주관이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회복된다면 그 확신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나님과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중요한 엔진을 우리의 삶에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많은 권한을 줬어요. 그 메시지가 뭐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너는 네가 모든 걸 선택하고 살아도 괜찮아. 이 엄청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많은 자유 앞에서 탄식하고 신음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여전히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나처럼 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도 구글에 검색해 보셨나요? GPT에 내가 누구인가 검색해 보셨나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복음은 어떠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쉽고 명료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멘. 뭐라고 우리를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수와 수많은 굴곡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확고한 정체성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성경에 명확하게 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 할 정체성,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물어요. 쉬운 말로 내가 누구인지 명료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명료해지는 느낌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비정규직이 좋아요? 정규직이 좋아요? 정규직이 좋죠. 4대 보험 들어가기 전에 정규직이 좋잖아요. 왜요? 그게 나의 미래를 조금 더 비비드하게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 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런 전제들이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도 깔려 있다는 거예요. 또한 좋은 성적, 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나를 좀 더, 내 인생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뭐라 그랬죠? 액체와 같습니다. 액체와 흐릅니다. 금방 달라져요. 이게 나를 명확하게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지금 준비하는 모든 것들 점점 형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이 고용의 형태가 굉장히 불안해졌다라고 얘기해요. 더 탄력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용의 형태도 물처럼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 주변 보세요. 선배들 이직하는 사람들, 산업을 바꾸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 은퇴하고 직종을 바꾸시죠? 우리 그렇게 공인중개사 서적이 잘 팔린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오고 변하지 않을 거라던 가치들이 계속해서 흔들린다고. 또한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관계는 파편화될 것이고요, 점점 더 형태가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가정은, 오늘날의 가정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게 가정이다라고까지 진단을 할 정도로 이 가정이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 공동체가 깨질 만큼 이 관계의 형태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리고 딱딱한 이 견고한 고체처럼 내가 잘 준비된 이 학점, 내 경력, 내 미래 준비, 이것들이 흘러가는 이 액체와 같은 미래 앞에서 이 녹아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큰 확신 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이 확신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자녀라고 왜 굳이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녀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관계입니다. 저는 자녀가 있어서 부모의 입장으로도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자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로서 이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는 단언컨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가끔 아내가 이 아들을 챙기는 걸 보면 제 안에 섭섭함이 들 때가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해주고 저는 땅에 떨어진 것도 식탁에 올려주는데 아들의 입에 들어갈 것은 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구분하고 정갈하게 선별해서 거룩하게 식단을 올리는 걸 볼 때 그럼 나는 식은 거 먹고 나는 어제 먹었던 거 먹어도 되는가? 이러한 소소한 섭섭함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걸 볼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이 진하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엄청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강력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좋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게 되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관계의 고충,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 자녀와 부모라는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굉장한 밀착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성애와 모성애는 참 위대하더라고요. 우리 배화 목사님도 그런 얘기 설교 때 나눠주셨잖아요. 윤우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던질 수 있다. 근데 저도 그 마음을 알겠거든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주는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게 되니까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자녀가 넘어질 때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 넣은 이 부성애, 이 모성애라는 사실이 이 굉장히 위대하고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관계라는 이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죠. 몸으로 그것들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나의 DNA의 절반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엄마 혹은 아빠에게 왔겠죠. 부모님으로부터 이 내 DNA가 형성될 정도로 우리는 이 몸으로 각인되어진 이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관계망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정체성은 관계라는 데서 나오거든요. 관계. 그래서 특별히 이 관계가 더 확실하고 더 친밀할수록 그 정체성 또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확실함이 흔들리는 삶에서도, 정체성의 확실함은 흔들리는 삶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액체와 같이 흐르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길을 잃을 때 우리에게 새겨진 확고한 정체성이 있다면요, 우리는 휩쓸려가도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한 형제와 아버지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형제가 저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들에게 무엇을 가장 주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성숙한 질문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다, 이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대답을 했냐면요, 제가 아들과 밤마다 자기 전에 주고받는 두 가지 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지? 물어보면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하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민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지? 그러면 아빠라는 대답을 하고 자야 되는데 좀 잘 안 자더라고요. 매일매일 이 퀴즈를 던지고 풉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제가 무슨 재산이 많아서 물려주겠습니까? 제가 뭔 공부를 잘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까? 지식과 탁월한 인생의 노하우를 알려주겠습니까? 저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줄 수 있는 거 분명한 한 가지, 누군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 누군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이 메시지 하나가 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줄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알았던 아버지와 자녀의 견고한 관계를 통해 나중에 저희 아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각에 대해서도 저와의 관계를 통해 모티브를 얻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 액체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휩쓸리도록 찾아오는 이 비교, 평가, 수많은 점수, 자신의 어떤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내 신분, 재산, 이런 것들이 휩쓸고 우리 인생에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 있지,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을 힘, 내가 다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 그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딱 한 가지, 이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 확실한 사랑이 이 정체성, 한 사람의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하여 그 인생을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견고한 정체성이 부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열심히 준비한 스펙입니까? 내가 모아온 여러 가지 재정입니까? 아니면 내 고고한 성품, 내 능력, 내 뛰어난 판단력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흔들리면 무너져요. 관계가 바뀌면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무엇을 하고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어떠한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실패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붙드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내가 쌓아 올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이런 확신조차 없을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 우리에게는 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때 보통 어떤 감정들이 따라오시던가요? 기쁨, 감사, 만족,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불확신이라는 이 감정에는, 불확신이라는 말에는 어떤 감정들이 좀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절망, 두려움, 염려, 낙심, 좌절, 아마 부정의 표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정에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감정에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대상. 그런데 그 감정이 언제 힘을 잃느냐?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그 감정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 분노의 감정은 어떻게 되죠? 사그러들고 민망함으로 바뀌게 되죠.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던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그 두려움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네이드 진서라는 심리학자는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확신은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되는 일들을 바로 확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일은 의식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확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대상이 있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이 신음과 한숨을 들으시는 그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부정적인 감정은요, 대상을 잃고 추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확신이 없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 하나님을 향한 이 우울한 마음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들고 올라온다면 반대로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이 저자의 많은 분노와 절망과 원망과 울부짖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을 그냥 산채로 묻어주십시오. 저 사람을 영원히 수월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저주와 같은 말들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그런 자신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낙심 어린 고백을 말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를 할 때마다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불확신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고백이 고백의 다른 한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보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신앙 감정론을 쓴 신학자가 굉장히 통찰이 있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표지는 감정의 색깔보다 감정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한 번 더.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표지는 감정의 색깔보다 감정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우울과 좌절함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이 어떠한 색깔이냐, 이걸 떠나서 우리의 감정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성령의 단편적인 또 하나의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성령도 무엇을 사용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한숨, 신음, 이런 굉장히 부정어의미의 표현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한숨을 지으십니다. 신음을 내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우울하다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최고의 제목처럼 우리의 무너진 확신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의 색깔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확신을 그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확신이 더욱더 선명해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적용인데, 내 원망과 좌절, 우울과 불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절대적인 부정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단언컨대 한 번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이 구원의 판결이 뒤집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이렇다 저렇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왜 우리는 확신을 잃고 방황하게 될까요? 우리는 감정으로 진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의 기도가 안 되면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가?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큐티를 묵상하는데 어떤 깨달음도 없으면 오늘 하루 공쳤네.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은 감정이 아니라 이 진리, 특별히 판결, 이 법적인 선언으로 로마서 8장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내 감정과 상관없는 그 진리라는 견고한 그 기준, 법률과 같은 그 기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감정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힘이 더욱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태가 원망을 말하고 좌절을 말하고 우울과 불신을 말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았다. 내 부족함에도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붙드셔서 확신하게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붙잡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자녀된 권세입니다.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 상태가 어떠함을 떠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이 있으니 바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어떤 색깔, 그것들이 부정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확신의 근거로 삼으셔서 우리의 무너진 확신조차 들어서 사용하시리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들의 무너진 확신도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의 불신과 같은 수많은 고백에도 걱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확신이 필요한 시대에 확신이 없어 공고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불평도, 너희의 원망도, 너희의 좌절도, 때론 너희의 우울함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이 다양한 수많은 감정의 색깔 속에서 감정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확신이다. 그 확신이 회복된 관계 안에서 느껴지게 될 때,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때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 우리가 살아나게 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끝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확신 없는 세상에 내 무너진 확신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참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진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죠.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죠.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혹은 내가 재수를 다시 해야 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질문에서는 여러분들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지 잘 들으십시오.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확신의 씨앗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감정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쓰레기 같은 부정적인 찌꺼기 같은 수많은 감정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긍정도, 나의 부정도, 나의 약함도, 나의 분노도, 나의 절망도, 나의 흔들림도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액체와 같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코 무너지지 않을 확신 안에 매일매일 거하며 살아갈 저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외로운 것을 품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는 확신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내 진로도, 내 관계도, 내 미래도 모든 걸 다 내가 스스로 정해야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해하고 더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감정이 무너지면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확신으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흔들리는 시대 속에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닌 말씀의 판결 위에 우리의 존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나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러시네.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신 주님의 이러신 가운데로 주님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것들을 선택하는데 왜 실패한 자리가 났고 내 선택을 잘하지 못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에 증거했습니다. 주님 이런 강한 가운데 주님 찾아와 앉아주십시오.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혼란한 일들, 내 어떤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임을 증언하시자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감정 위주의 주님의 그 선언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더시금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정체성이 내 안에 세워지므로 나에게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정체성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정이 아닌 말씀의 판결 위에 우리 어떠함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존재가 하나님 세상이 소비하는, 세상이 규정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는 나의 정체성, 흔들리는 나의 기대들과 판단을, 나에게 확신 없는 내 인생을 주님 살펴주실 유일한 기적은 하나님의 선언, 내가 하나님의 찬양한 것들,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여 삼으셨다는 놀라운 그 사실들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라면 우리의 인생에 맡기기를 줄 믿사오니 주님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그 아들의 정체성이 늘 신령과 그 심령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붙들고 살아갔던, 그래서 주님 붙들고 살아갔던 그 모든 마음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당신의 놀라운 일이 내 존재 가운데 스며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런 정과 정체성이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세워지고 날마다 갱신되는 우리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왜 부르셨사오니 주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놀라운 그 말씀의 선포가, 말씀의 선언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을 만한 신기한 기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원망해도, 내가 낙심해도, 내가 우울함에 빠져 있어도 그 감정의 색깔을 넘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조차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정죄감을 봅니다. 내가 실패했는가? 내가 부족한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탄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탄식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온전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감정을 들어 주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리는 그 신뢰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원망마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의 찌꺼기 같은 감정도 들어 사용하셔서 확신으로 사용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의 모든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수많은 내 원망과 수많은 내 낙심과 수많은 내 우울함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 나의 무너진 확신조차도, 나의 보잘것없는 확신조차도, 내가 실것없다 고백했다 수많은 나의 향한 정죄감도 하나님 그것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감정의 색깔이 어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께로 향했습니다. 내가 주께로 향했습니다.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이 고백 하나면 주님의 많은 것들도 해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망도, 내 욕심도, 내 우울함도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단식하시니 하나님, 나를 향한 단식임을 기억할 때 나의 단식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길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길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찾아낸 것을 온전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로 우리 것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니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보잘것 없음에도, 나의 미완성에도, 나의 성숙하지 못함에도, 나의 찌꺼기 같은 마음에도 하나님을 받아가셔서 나를 구원해주는 삼계로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권고하니까 부르신 가운데로 초대하시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고백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불확실한 것들을 깨쳐가고 결과하려고 하나님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이 주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보잘것 없음을 받으시며 나의 무너진 것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그 주님에게 나의 인생이 주의 편에 안전함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어떠한 것도 나의 인생을 흔들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나의 인생을 흔들 수 없고 놀라운 그 진리 가운데로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고백하며 선포했으니 모든 자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진로도 관계도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황은 선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요, 무너져 있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힘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무너진 확신을 들어 사용하셔서 내 모든 것들 들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도 흔들림 없이 선하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 확신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흔들리는 실 속에도 하나님 붙드는 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앞두고 많은 선택과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복음의 확신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머리카락 하나 말씀 없다는 말씀과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고민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불안함도, 내 기약이 없음도, 내 연약함도, 내 보잘것 없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 확신이 묻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많아졌지만 우리들의 기준은 사라졌고, 감정은 요동치지만 우리들의 정체성도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상황이 더 크게 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위에 우리의 존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붙여주는 다양한 이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판결 위에서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신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의 감정은 자주 무너집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우울해질 때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건지셨듯이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더욱더 믿음에 확고하게 하실 주님의 믿음의 재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주님 품에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에 엎드릴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망조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을 넘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수도, 내 우울함도, 내 흔들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선으로 새롭게 바뀌는 은혜의 재료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실제가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을 다 보게 되는 은혜 앞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모든 결정 가운데 모든 방향과 모든 미래의 모든 걸음들이 복음이 주는 확신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흩어진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충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파경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은 삶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일상의 많은 것들이 주님께로 돌려지는 그 신비가 대반전의 역사가 세워지는 오늘의 예배가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성령의 감화강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자녀로 부르신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새가족과 수료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